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2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내년에도 아랍이 공격하러 올 테니 전쟁을 준비하라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패배한 아람 안에서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신은 산에서의 신이므로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둘째, 지난번처럼 32명의 속국의 왕이 아닌 군대에 능한 총독들을 지휘자로 두자. 셋째, 전쟁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보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승인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벤 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실제로 해가 바뀌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산지에 세워진 사마리아가 아니라 아벡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작은 염소 두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가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산에서만 역사하는 신으로 여기는데 이 군대를 너희 손에 다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지자의 예언 후 7일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과 남은 군사들이 아벡의 성 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또 죽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벤 하닷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 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 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 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은 인자하니
가서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 청하겠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나가서 아합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때 아합 왕은 왕을 살려달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의 말을 듣고서 아람 신하들은 분위기가 좋다고 여기고 얼른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벤하닷은 당신의 형제이니이다. 그러자 아합 왕이 얼른 가서 벤하닷을 데려오라 하고 벤하닷이 오니 함께 병거를 탑니다. 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3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의 호의를 받은 벤하닷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 또한 다메섹에 너희를 위한 상업용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이 언뜻 보면 지혜로운 외교술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아람은 작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쳐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더 큰 병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부분적으로 넘기겠다가 아니라 다 넘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다 제거했어야 됩니다. 미리 뒷이야기를 스포하자면 결국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 전멸시키지 못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은 지휘자가 입장한 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입장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율, 즉 튜닝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보에가 라음을 내면 관악기 그룹, 중점 현악기 그룹, 또한 고음역대 현악기가 그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합니다. 오보에를 그 기준의 소리로 잡는 이유는 오보에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보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악기들이 오보에의 음에 맞추듯이 우리는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하지 않고 제각각의 음을 내면 그 연주는 엉망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으면 아하방처럼 엇박자가 나고 결국 그 삶이 절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의 소리를 내고 계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음을 먼저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내 삶을 연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